요즘 십자가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 설교에 대한 많은 피로감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읽어왔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긴 본문을 애써 읽게 한 것은 그 긴 본문 안에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 안에 성경이 응하게 되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를 이 십자가와 주님의 장례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같이 좀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장례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들이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겉옷이 벗겨져서 나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이 벗겨져서 그 속옷이 제비 뽑히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의 겉옷이 요즘처럼 우리가 두란노 마켓을 가보면 헌옷을 우리가 모아놓고 이렇게 판매합니다마는, 어떤 옷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헌옷이지만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옷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 가보시는 분이 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리저리 찢겼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피가 묻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 더러운 옷을 누가 가지랴,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쉽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 실로 또 천으로 된 이러한 옷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옷들도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로마의 사형제도를 보면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형을 집행해 나갈 때 죄수에게서 나오는 유품, 겉옷, 속옷, 수건, 머리에 묶는 수건을 얘기합니다. 신발, 이러한 것들을 나누거나 제비 뽑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던 겉옷이 벗겨져서 나뉘어지는 거고, 속옷이 벗겨져서 제비 뽑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겉옷이 나뉘고 속옷이 제비 뽑힌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로마 군인들이 그 일들을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의미로만 이 내용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기고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하늘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완전히 발가벗기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경의 예언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주님에 의하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표면적인 장면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그 모습이 망측을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릴 때 중요한 부분을 가리워드리고,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발가벗기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육적 시각적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겉옷을 보면 겉옷이 네 조각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목회자가 균형감 있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학을 졸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박사가 되거나 뭐 성경을 잘 알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신학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나가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도 성경신학자들은 그냥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네 조각으로 나뉘었을까?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인데, 바로 주님의 옷이 네 조각으로 나뉘어졌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이야기한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옷이 제비 뽑혀요. 왜 속옷은 나누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옷을 만들려면 천으로 여러 조각들을 디자인해서 잘라놓고 이것을 박음질하거나 실로 꿰매서 옷을 만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그렇게 천을 이어붙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뜨개질을 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한 번에 이것을 붙이지 아니하고 옷을 짜 나가기 시작을 해서 이것을 풀면 한 줄의 실로 풀려지는 상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속옷. 자, 그런데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속옷이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만 이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출애굽기 39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예, 이렇게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속옷을 우리 주님이 입으셨어요.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이 겉옷이 나뉘고 속옷을 제비 뽑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원래는 재물을 다루며 우리를 중보하셔야 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재물이 없어 당신이 직접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발가벗기운 제물의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약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왜 주님은 발가벗기시는가?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발가벗기움을 받아들이셨어요. 묵묵히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를 발가벗기우신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우리 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망측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 발가벗기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발가벗기운 모습으로 우리를 놓아두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3장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발가벗겨 놓은 그 모습을 수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그 수치를 가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발가벗겨 놓은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우리 자신을 가리우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발가벗고 살아야 돼. 그리고 너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 너는 그렇게 수치와 모욕과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존재가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그 수치를 진짜로 가리워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의의 옷, 창세기 3장을 보면 무죄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발가벗고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가죽 옷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가벗겨 놓으셨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이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내가 일평생을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구해가지고 나를 가리운들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장하지 말고 그렇게 발가벗겨진 모습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자신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죄인됨, 자격 없는 나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겉옷이 나뉘어지고 속옷이 제비 뽑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첫 번째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과 바로 그 다음 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합이 5명이죠.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자들임을 5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또 예수님의 무덤 주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의 이름이 대부분 마리아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핫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영미하죠. 그런데 안 웃는 분은 또 뭡니까? 왜 영미야가 왜 핫한 이름이 모르는 건 이따 식사하면서 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영미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마리아는 구약의 모세의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을 음역한 게 마리아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음역을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 혹은 마리아라는 말은 비통 혹은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주위에 비통과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마리아들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구약의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요. 겨우 찾은 물이 말한데 도저히 써서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마시지 못할 물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의 현장으로 내모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맞아,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고 마시고 싶은 물들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나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여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운명이 나의 운명이 맞는데, 그러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내용을, 이 복음의 이야기를 구약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마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니까 이 나무가 던져져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늘 쓴물을 마시면서 목마름 가운데 견디지 못할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수많은 마리아들이 슬픔과 비통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늘 그렇게 쓴물을 마시며 참된 생명수를 구하지 못하여 슬픔과 비통의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쓴 물을 하늘의 생명수로 바꾸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의 나오미는요, 모압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나는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 아닌 쓴물, 고통, 비통인 마라가 맞다. 우리가 내가 말하여 쓴물의 인생이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자들만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나오미가 돌아왔던 베들레헴 말씀의 집, 떡집 안에서 우리는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생명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는 그냥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당신 아들 좀 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요한을 아들로 소개하는 장면이고, 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때로부터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리고 성경의 기록도 있지만 우리가 에베소에 가보면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증들이 남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효자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니까 당신의 육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성경은요, 공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주는 진짜 복음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윤리를 단순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만 여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또 한 번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어떤 때예요? 십자가의 때지요.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시 당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인 어머니에게 진짜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양 어머니로 잘 모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진짜 어머니가 여기 있다, 이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 뜻대로 하는 자, 말로만 믿고 행동으로 예수를 믿는 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종교로 나오는 자라고 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복음으로 나오는 자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로, 어머니와 아들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뭉쳐진 하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계속 이 목마름, 마라를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마리아들의 슬픔, 그 고통과 비통의 쓴 물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수로 바꾸어 주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의 목마름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일이래요. 아니 도대체 왜 목마르다고 말하는 게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목마르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응하게 하려고 똑같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심으로 뭘 마시게 되냐면 신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근데 이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이야기가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보시죠.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원래 우리 주님은요, 또 하나님 나라는 목마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계시록 7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늘의 왕과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 나라에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바로 이 목마름이 없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목마름의 길로 걸어가셨는데, 그 주님의 목마름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고통을 좀 잊게 해주려고 신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 주님이 마신 신 포도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진짜 우리가 마셔야 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그 율법이 상징하고 있는 바 신포도주를 기꺼이 마시면서 율법을 성취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7번째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신포도주를 다 마시고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심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어제 장로 은퇴식이 있었는데 은퇴하는 장로님에게 목사님 설교의 첫 번째 대지가 장로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일평생을 장로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가요?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요? 그 구원을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확증을 찾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면서 확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발가벗기운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이에요. 뼈를 꺾지 않고 옆구리가 찔려지는 장면이죠.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3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이제 6시까지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얼른 장례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사형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래는 쇠망치로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을 하고 옆구리를 찔렀다는 이야기예요. 자,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요, 전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은 시편 34장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민수기 9장 11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주어져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구리가 열린 사건을 보면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놓았어요. 12장 10절 내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스가랴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 본질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부어준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영은 은혜를 구하는 영이고 용서를 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찌른 바 그를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먼 훗날 일어날 일이지만 스가랴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은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그 옆구리를 찔렀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의 영이 부어지고 용서를 구하는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주인이 우리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예수님의 옆구리가 이렇게 열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미 창세기 안에서 아담의 옆구리가 열려짐으로 하와가 탄생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남자의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고 여자의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의 이야기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 잠들고 그 옆구리가 열려지고 그리고 여자가 나오는 그 이야기의 본질은 장차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옆구리가 열리고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응하는 이야기예요. 발가벗기우신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발가벗겨 놓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되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죽옷으로만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두 번째로 십자가 주위에 모여들었던 이 수많은 마리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비밀은 그 십자가는 쓴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늘의 생명수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모자 관계를 형성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의 모델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신포도주를 대심으로 주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생포도주를 마심으로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뼈가 꺾이지 않으므로 하늘의 의가 주님에게 있음이 증명되어져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게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고, 주님의 옆구리가 열려진 사건은 우리가 그 옆구리를 찌른 죄인이요 또 그 옆구리를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제가 5분만 더 하면서 2번을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도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이 응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처녀에게 잉태되고 가난하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간고를 많이 입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만은 부자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또 하나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부자. 좋죠. 또 한번 따라합니다. 권력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어요. 존귀한 자요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부자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70인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정경에 들어와는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의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 십자가를 반대하고 십자가형을 결의했던 그러한 사내들인 회의에서 그 내용을 반대해서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그 예수님을 변호하며 막았었던 인물이 니고데모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중과부적이라고나 할까, 도저히 예수님을 그 십자가형으로부터 구원해내지는 못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주님을 이제는 장례를 지내는 일에, 이제는 숨어있던 제자의 모습에서 용기를 내어 나타나면서 당당히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왕을 장례 지낼 때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로,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기록하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유대인의 왕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니고데모는 주님을 왕으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어서 은혜를 붙잡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영혼들도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이제는 세상을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복음적 의미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증인, 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